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성경 탐구가 시작한 지 벌써 9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9번째 강의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누는 이 시간 가운데 사도행전의 그 의미를 잘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 역사를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선교에 우리가 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오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성경탐구 40일 제9강 9번째 강의 성령시대 강의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는 오늘 함께 성경탐구 40일을 통해서요 9번째 강의로서 사도행전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시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사도행전 1장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사도행전 내용이 1시간 동안 요약해서 그리고 그거를 강의하고 또 함께 나누는 것들이 쉽지 않은 내용이어서요. 매우 구체적이고 또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없지만요. 사도행전의 전반적인 맥과 사도행전의 전반적인 주제들을 파악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9강의 제목은요. 성령시대입니다. 성령시대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교회 시대로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선교 시대. 이렇게 사도행전은 성령 시대인데 성령 시대는 또 교회 시대와 선교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전반전 강의를 통해서 성령 시대 중에서 교회 시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전의 강의 교회 시대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는 꼭 있어야 할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 할까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회는 꼭 있어야 합니까?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은요,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과 기능에 대해 묻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교회는 꼭 있어야 한다.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기억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또 승천하시면서 남은 사역들을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니라 교회에게 그 남은 사역들을 예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과 기능은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사역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또 그 남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남은 사역을 감당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과 기능은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과 기능은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보다 정확히 표현하면요,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사역을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의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라는 전제를 가지고 다시 질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과 기능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사역을 교회가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사역은 무엇일까요? 조금 더 질문을 확장하면, 그렇다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역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질문들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성경탐구 40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중간중간 이해가 되지 않으시거나 혹은 제가 말을 너무 빠르게 하면요, 말이 너무 빠르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천천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을 통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해 주시고요. 혹시나 무슨 시스템의 오류나 뭐 끊기거나 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주시면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시대에서 다룰 첫 번째 파트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시대입니다. 먼저 교회 시대의 주요 내용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시대의 주요 내용은요, 화면에 나온 것처럼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는 주님의 남은 사역을 감당하도록 위탁받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과 기능은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과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남기신 사역을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감당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심 주제를 가지고요, 총 4가지로 교회의 시대를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회 시대의 첫 번째 부분은요, 교회의 탄생 부분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나갔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 가운데 박해가 있었는데요. 그 박해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교회가 더욱더 확장되었는지를 오늘 전반전 강의 동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4가지 파트 중에서 첫 번째 파트 바로 교회의 탄생 부분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교회는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요,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날을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말하는 오순절이라는 게 어떤 뜻인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오순절에서 오순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오순은요, 오는 숫자 5를 말하는 거고요. 수는 숫자 10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5하고 순이 있으면요, 숫자 5하고 숫자 10이 있기 때문에 50일을 말하는 거예요. 즉 오순절에서 오순은 51을 의미합니다. 즉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바로 그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께서 강림, 내릴강, 임할임, 이 땅에 임하셨다는 뜻입니다. 교회 예수님의 승천 이후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약 120명의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다고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성령 강림의 내용입니다.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 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그들의 머리 위에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 같은 현상으로 성령님은 임재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자 이전과는 다른 현상들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 모든 이기심과 죄악이 사라지고요. 오직 나눔과 사귐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화면에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써놨는데요.
이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은요,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중에서 44절과 4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로 탄생했기에 교회는 성령 공동체라고 불리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들을 통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능력이 있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는데 사도들을 통해 기사들과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즉 성령님의 임재로 탄생한 교회는요, 사도들을 통해 기사들과 표적이 나타나는 능력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욕심과 이기심이 사라진 모든 물건을 통용하는 나눔과 사귐의 공동체였습니다. 바로 그렇게 탄생한 교회는 성령 공동체라고 불렸고요. 두 번째로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는 능력 있는 공동체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욕심과 이기심이 사라진 모든 물건을 통용하는 나눔과 사귐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교회는요, 빠르게 성장했어요. 교회의 성장에 대해 사도행전 2장 47절은요 이렇게 기록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누가?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열매로서 교회가 탄생되었고 그 탄생된 교회의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요, 성경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보시고 지금 우리 온누리교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지금 우리 CH 플러스 공동체, 아니요 멀리 보지 말고요, 조금 더 확대해서 교회라는 측면을 확대해서요, 우리의 모습을 교회라고 보았을 때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를 보시고 성경에 기록한다면요, 어떻게 기록하실까요? 초대교회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은 공동체였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기록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하실까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존재라고 기록하실까요? 아니면 그 반대의 내용으로 기록될까요? 한 가지 바라옵기는요, 지금 성경 탐구를 듣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시면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모습이 가득하였더라, 혹은 욕심과 이기심을 버리고 물건을 통용하는 함께하는 교회였더라 라고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퍼지고 또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통해,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통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시는 교회의 성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교회는 놀라운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성장의 중심에는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문 앞에 있는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을 행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인데요. 성전 문 앞에서 걷지 못하고 있는 앉은뱅이를 베드로가 그 앉은뱅이에게 다가가서 앉은뱅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러한 능력을 일으키고요.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으로 인해서 앉은뱅이는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앉은뱅이가 치유받는 사건을 통해서요. 사람들은요. 솔로몬의 행각으로 모여들게 돼요. 왜냐하면 앉은뱅이가 일어났다는 그 소식이 그 마을에 퍼졌고요. 그리고 앉은뱅이를 일으킨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라는 소문도 퍼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베드로의 그 능력을 보며 신기해하고 또 감탄하며 베드로에게 모여듭니다. 그곳이 바로 솔로몬의 행각이에요. 바로 그것에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기 위해 나온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한 말은요,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이었어요.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은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그리고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한 말은 오직 그것뿐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 성장의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성장의 원동력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복음이라고요. 교회의 성장의 원동력은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바로 이 사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4절과 1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거절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달라고 요청해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사람들 대신해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증인들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요, 거룩하고 의로운 분, 14절에 거룩하고 의로운 분은 예수님이었고요.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깜짝 질문. 여기서 말한 살인한 사람을 놓아달라고 요청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살인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걸 맞추는 분께는요, 제가 오늘 강의가 끝나고요, 기프트콘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거절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달라고 요청했고요. 그 요청으로 한 사람이 풀려나고요. 예수님께서는 재판을 받게 되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렇게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증인입니다. 정답은요, 바로 네, 맞습니다. 저희 지금 카톡방에서 대답해 주셨는데요. 저희 주란 자매님께서 대답해 주셨어요. 주란 511 주란 자매님께서 대답해 주셨는데 바라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바라바입니다. 주란 자매님께는 제가 끝나고 따로 기프트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시면 긴장하시면 안 돼요가 아니라 그냥 좀 긴장을 푸시면 안 돼요. 지금 중간중간에 퀴즈가 나가고 있으니까요. 계속 집중하여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요, 솔로몬의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과정,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셨다는 것,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바로 그 복음의 내용만을 전했습니다. 교회가 힘이 있을 때는요, 이처럼 이러한 복음으로 무장하고 있을 때입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는요, 힘이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믿고 있는 교회는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요,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세상과 동일한 가치관을 전파하는 교회는요, 그 어떤 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메시지는요,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가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복음만을 가르친 것입니다. 복음만을 드러내고 가르치니 그들의 삶에도 복음의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을 통해 수많은 기적이 나타났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삶에도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유대인에게로 한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 및 각지에서 온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날로 날로 성장하며 부흥을 겪고 있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지만 세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서 그러한 부흥으로 인해 갈등도 생겨나게 됩니다.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인데요. 이는 사도행전 6장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꼼꼼히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사도행전 6장 1절만 화면에 넣어놨는데요.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요, 옆에 성경책을 펴놓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중간중간에 내용을 찾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사도행전을 1장부터 쭉 28장까지 나아가기 때문에요. 화면을 켜놓으시고요. 옆에 성경책을 놔두시고 성경책을 함께 이렇게 읽으면서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무렵 제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에 대해 불평이 생겼습니다. 매일 음식을 분배받는 일에서 그리스파 유대 사람 과부들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12사도들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분배하는 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이 임무는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은요, 음식을 분배하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비교적 큰 힘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헬라파, 그리스파 유대인들 중 과부들에게는 음식을 분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요,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존경받는 대표 7명을 뽑고 이를 무엇이라고 칭했죠? 이 7명을 무엇이라고 칭했죠? 바로 7 집사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음식 배분의 일을 맡기고 그들의 갈등을 잠재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히 이 7 집사들을 통해서 단지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사용하지 않으시고요, 이렇게 뽑힌 7 집사들을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방법과 다른 부분에서도 사용하십니다. 그 내용이 뭐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십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구죠?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요, 스데반을 질투한 사람들이 백성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을 모함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상황은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해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자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스데반의 죽음을 기록하며 아주 중요한 구절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구절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의 흐름이요, 완전히 바뀌게 돼요. 바로 그 중요한 구절은요, 사도행전 8장 1절 화면에 적어놓은 말씀입니다. 우리 괜찮으신 분들은 소리를 내어서 다시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울은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울은 누구죠? 뒤에 나오는 바울. 바울 우리가 너무 익숙한 그 바울 선생.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떠난 바로 그 바울이에요. 여기서는요, 사울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헬라식 이름과 그리고 히브리식 이름의 차이지 이름이 두 개를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헬라식 이름과 히브리식의 발음의 차이로요, 처음엔 사울이라고 기록되었지만 이후에는 바울이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 말씀을 돌아올게요. 사울은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 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반절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한 가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구절이 있어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바로 지상 대위임령,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예수님의 지상 대위임령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1장 8절을 통해서 지상 대위임령을 주시는데요. 하지만 사도행전 8장이 될 때까지 그들은 예수님의 이 명령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그들은 비록 아름다운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었지만요, 진정한 교회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진짜 이유를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위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남기신 사역,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역, 바로 그 사역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성경탐구 강의를 시작하면서 거의 서론 부분에 한 3번, 4번 정도 중복해서 드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요, 교회의 역할과 본질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과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역할과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그 교회의 역할과 본질이 무엇인지 바로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남기신 사역은요, 예수님께서 남기셨기 때문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그 사역은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바로 그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바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선교. 예수님은 교회를 만드신 이유, 교회를 세우신 이유, 교회의 기능과 역할은요, 선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회가 정착하고 성장했지만요, 그 최종 목적에는 힘쓰지 않았어요. 그 결과 유대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었어요. 그 핍박을 견디다 못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 핍박이 있기 전에는요,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들이 모여 있었어요. 하지만 핍박이 일어나자 예루살렘의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예루살렘 주변을 감싸고 있는 유대, 그리고 그 유대 위에 있는 사마리아,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서는 땅 끝으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핍박이 다가오자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지상 대위임령인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핍박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요. 하나님께서 그 핍박을 사용하셔서요. 예수님의 복음이 확장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끔 직접 일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했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루살렘에만 모여서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통해서 수많은 방법들 중에서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게 만드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만드셨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일하심의 방식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항상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는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고 우리가 너무나도 즐겁게 행복하게만 그 상황을 열어가셔서 우리가 기꺼이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상황만을 열어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요, 우리가 어떤 고통과 고난의 상황에 직면하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 상황과 여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과 명령이 기억나게끔 일하시고요. 결국엔 그 명령과 뜻대로 순종하도록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행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바로 핍박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였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참 역설적이게도 그런 핍박은요, 기독교의 엄청난 성장과 부흥을 가능케 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9장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요, 각각의 자리에서 흩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 전도했습니다. 베드로는 온 유대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행전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바울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어디에서요? 바울이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다메섹 도성으로 가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결국 바울도 회심하게 됩니다. 개종하게 됩니다.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다음에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셔서요, 베드로에게 유대인 중심으로 전도를 하던 그 가치관과 생각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의 생각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여러분 잠깐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래요.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 가치관과 구원관이 변경된 베드로는요, 이어 나오는 후반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요, 여러분 잠깐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속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지금 사도행전 10장까지 왔어요. 그뿐만 아니라 한 곳을 선택하셔서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배경은요, 사도행전 11장 19절과 21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 무렵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넘어가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라는 것은요, 바로 그리스 사람들을 말해요. 그리스 사람들이라는요, 유대인들이 아니라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요, 안디옥으로 건너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자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렇게 안디옥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방인들이 많아지자요,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자 그 교회를 구성하는 공동체들은요, 당연히 이방인들이었어요. 안디옥 교회는요, 한 가지 민족과 문화가 아니었고요,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문화가 뒤섞여 있는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요, 최초의 다문화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다양한 인종과 민족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디옥 교회를 거점지로 삼으셔서요, 본격적인 땅끝 선교를 시작하십니다. 바로 바울을 통한 땅끝 선교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11장을 기준으로요, 성경의 중심 인물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에서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땅끝 선교를 위한 전도 여행을 떠나며 이제는 성령 시대의 두 번째 파트인 선교 시대로 전환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행전 1장부터 사도행전 11장까지의 내용을 저희가 아주 간략하고 아주 빠르게 살펴보았어요.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짧게 살펴봤는데요, 벌써 40분이 지났어요. 여러분, 저희가 사도행전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요, 사도행전의 성령시대 중에서 첫 번째 파트인 교회시대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들은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해서요, 사도행전 3장 4장에서 계속해서 교회가 생겨났고요, 초대교회가 생겨났고요, 그 초대교회가 성장되어지고 또 성장되어진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고 핍박을 받았지만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땅끝으로 나아가라는 예수님의 그 명령대로 땅끝으로 나아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안디옥에도 교회가 생기고,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많은 곳에, 점점 더 넓은 곳에 교회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교회 시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첫 번째 파트를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 파트를 잘 들으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퀴즈를 하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PPT를 안 넘겼네요. 제가 강의하고 PPT까지 제가 직접 넘기다 보니까요, 제가 PPT를 좀 늦게 넘겼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내용 제가 아까 여러분 보시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PPT를 넘겼는데요, 제가 못 넘겼네요. 여러분, 제가 후반전 강의는 PPT를 좀 잘 넘기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잘 이해하셨는지 확인하기 위해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교회가 땡땡땡땡을 계기로 탄생했습니다. 따라서 교회를 땡땡땡땡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과연 땡땡땡땡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맞추시는 분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맞추시는 분들 중에서요, 이미 정답을 맞추시는 분에게는요, 상품을 드리지 않고요, 안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 상품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이미 상품을 받았지만 1등으로 퀴즈를 맞추시는 분들께는요, 점수를 누적했다가 나중에 강의가 끝나고 여러분에게 그 점수를 합산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음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복음이 아니에요. 제가
교회의 시작은 바로 이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이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맞아요. 교회의 시작은요, 바로 교회가 성령 강림을 계기로 탄생했습니다. 따라서 교회를 성령 강림의 열매라고 합니다. 저희 주란 자매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해 주셨고요. 또 우리 김혜진님께서 아쉽게 두 번째로 말씀해 주셨고요. 네, 밑으로 계속해서 이세론 자매님, 오지영 MC님 계속해서 이렇게 성령 강림이라고 적어 주셨는데요. 정답은 성령 강림이 맞습니다. 받지 않으신 분들 중에 상품을 받을 수 있도록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긴 시간 동안 집중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잠깐 쉬었다가요. 후반전 강의 사도행전 12장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3분 있다가 8시 1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